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이라는 안전한 객석에 앉아 2000년 전 십자가 이야기를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관람하곤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주님이 내 안락한 삶을 흔들며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영광의 메시아는 반기지만 내 고집을 죽여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는 베드로처럼 당혹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자기 중심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삶을 던질 수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지배하는 빌립보 가이사랴와 죽음의 냄새가 나는 예루살렘 사이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길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를 따라가려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향하십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이 지배하던 이방 땅입니다. 바로 그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음이 모든 경계를 넘어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본질적인 질문으로 제자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을 평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길 위에서 던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제자도는 안전한 객석에서 관망하는 옆줄 신앙이 아닙니다. 인생의 치열한 여정 한복판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서는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결코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예수에 대한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더라도 그분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단호한 의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그분이 누구인지라는 존재 앞에 우리가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전한 세상의 평가는 사실 대단한 찬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불의 예언자 엘리야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 혹은 성경이 약속한 그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빛나는 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위인에 견주는 것은 그분을 과거의 모델로 가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닮은 분이 아니라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가르치고 기다려왔던 그분 자체이십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옛날 누구와 비슷한지 분석하는 지식이 아니라 내 곁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알아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을 많이 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뜨거운 감정을 전해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여론조사 뒤에 숨지 마십시오. 믿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가슴에서 터져나와야 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제 예수님은 세상 평판을 뒤로하고 제자들에게 직접 겨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의 생각을 옮기는 것은 쉽지만 나의 고백을 내놓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곁에서 보고도 주님을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줄 조력자 정도로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로 보기를 요구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믿음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혈육이라 해서 물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터져나오는 전적인 선물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고백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쳤던 그의 모습이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그 불완전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나를 내 인생을 돕는 조력자로 보느냐 아니면 내 생명을 건 유일한 구원자로 믿느냐? 지금 거친 인생길을 함께 걷고 있는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터져나왔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히 입술의 자랑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남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논리적으로 정돈된 신앙의 보고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권위 앞에 내 고집과 자존심이 완전히 해체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굴복을 원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은 아직 반쪽짜리였습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맞췄지만 그 메시아가 가야 할 고난의 길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가정과 직장의 환경이 있습니까? 그 소용돌이 같은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말씀으로, 더 진실한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정보의 나열입니까? 아니면 삶을 건 동참입니까?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분이 가시는 고난의 길도 나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관객석에서 내려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위로 뛰어드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확실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십니다. 대중을 향한 사역을 잠시 멈추시고 제자들을 향해 비로소 메시아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확실해지면 주님은 더 깊고 엄중한 고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만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졌던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관을 뿌리째 흔드는 대경실색할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예고였습니다. 3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고 라고 하는 이 말에 제자들은 놀라 자빠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쩌다 운이 없어 당하는 비극이나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도살장이 아닙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필수 경로이자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구속사의 필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데 어찌 부활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기꺼이 짊어지신 거룩한 의무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하늘의 찬란함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앙과 도덕을 잡아오던 장로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믿고 높은 자리에 앉아 법과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판단하던 이른바 세상의 최상층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역설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도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경을 구속사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거절당하고 버려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버림받음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갑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당할 고난과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비유로 감추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는 십자가라는 명백한 실체로 숨김없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희미했던 메시아의 형상이 이제 고난과 죽음이라는 뚜렷한 초점으로 제자들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진짜와 가짜가 판명될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항변이라고 하는 우리말 표현은 너무나도 점잖게 표현한 것입니다. 항변한다고 하는 말은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강한 단어입니다. 귀신 보고 나가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미쳤냐고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주님의 말씀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한 오류처럼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서성을 아끼는 인간적인 정과 상식으로 주님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가진 당연한 상식과 인간적인 열심이 때로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계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절박한 상황에 처합니다. 오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는 늦어지고 겁에 질린 백성들은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선택에 기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아니면 당장 흩어지는 민심을 잡기 위해 내가 직접 제사라도 드릴 것인가?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사람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왕이 제사를 집내에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법보다 당장의 전력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던 것이죠. 바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라고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도다라고 엄히 꾸짖습니다. 사울은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고 엄히 꾸짖습니다. 베드로의 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사탄의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아무리 스승을 위하는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대적자가 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과 선의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판단의 기준이 나의 안위와 육신의 염려라는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 주님을 가르치려 드는 오류에 빠질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주님을 지도하려 하지 말고 다시 제자의 자리, 주님의 뒤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요청입니다. 내 앞서 가지 마. 내 뒤로 와. 내 뒤로 물러나라고 외쳤던 것이죠. 내 인간적인 상식을 내려놓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며 우리 가족과 지체들의 구원을 위한 사건인 그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한꺼번에 불러 모으십니다. 제자도가 특별한 소수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제자를 따르는 모든 성도가 걸어야 할 필수 경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거부했던 베드로의 오류를 바로잡으시며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제자도의 첫걸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인정받고 싶은 본성을 거절하고 주님 앞에 나의 누추함을 먼저 살피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고집이 죽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십자가는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잔혹한 사형틀 아닙니까? 주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도는 삶의 작은 불편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옛자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실제적인 사건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그 십자가는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영광의 징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5절부터 3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은 이제 우리 존재의 핵심인 영혼을 걸고 제자도의 역사를 가르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으면 구원하리라. 영생은 내 생존을 필사적으로 움켜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안위보다 예수의 길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완전히 던질 때 비로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신앙은 적당한 타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도 챙기고 나도 챙기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나인가 라는 단호한 선택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는다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손해본 장사라는 말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잠시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영혼의 값을 대신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숨막히는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진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주님의 강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 생존을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을 멈추십시오. 복음을 위해 나를 던지는 거룩한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에 내 삶을 완전히 포기해 넣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정욕에 눈이 먼 이 세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조롱합니다. 비천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끄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입니다. 내가 여전히 의롭다고 착각하기에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는 것이죠. 주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종말의 심판은 바로 지금 결정됩니다. 이 세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비웃는 그 십자가의 길을 유일한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죄 많은 세대 속에서 비난을 무릅쓰고 당당히 주님 편에 설 때 주님께서는 장차 영광 중에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제자의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떻게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여기 써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목격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제자들 눈앞에 실제가 된다는 선포이십니다. 제자의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승리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분을 따라야 할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맞췄지만 그 정답에 담긴 고난의 신비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 작은 손해나 고난이 찾아오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며 주님을 가로막고 서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끝은 죽음뿐이지만 십자가의 길 끝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의 길 위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지식의 고백을 넘어 전인적인 항복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고백은 정답을 맞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선언입니다. 남들의 생각 뒤에 숨지 말고 오늘 당신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진짜 고백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안위와 계산을 앞세워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을 버리고 이제는 앞서가려 했던 교만에서 내려와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권능을 목격하십시오.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세상 눈에는 미련해 보이나 우리를 진짜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영혼을 잃고 얻은 온 천하는 결국 화려한 감옥일 뿐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입술로만 머물던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 삶의 순종으로 증명하는 예루살렘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좁은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 또 당당히 승리하는 참된 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입술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고난 없는 영광만을 구하며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베드로가 바로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진짜 순종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위와 계산을 앞세워 주님의 길을 방해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상식과 감정에 매여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대적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제자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 세상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길임을 믿습니다. 나를 증명하려는 욕망을 줄이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십자가를 진 채로 예루살렘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오직 십자가만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세대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함을 주시옵소서. 좁은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기 원합니다. 광교리를 교회가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항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선택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온 열방까지 전가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